안녕하십니까. 지저싱글교회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설교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최용지 목사입니다. 오늘은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먼저 고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문답 37입니다. 고난을 받아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사도신경은 예수님의 잉태와 출산 직후에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중간에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사도신경이 예수님의 사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예수님의 고난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복음서들은 모두 89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30개의 장, 즉 3분의 1이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 주에 일어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의 재판, 십자가의 죽음, 부활과 승천 등 이러한 사실은 성경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것부터가 이미 고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까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답 1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으로 짊어지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신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의 죄를 위한 속량이요 대속적인 희생 제사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 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속량받고 구원을 얻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고난을 받아 라는 말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본디오 빌라도에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답 38입니다. 왜 그리스도는 재판장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세상의 재판장에서 정죄를 받으셨으며 이로써 우리에게 임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본디오 빌라도는 유대 지방을 다스리던 로마 총독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의 요청에 의해 예수님의 처형을 용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린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본디오 빌라에게 재판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을까요? 물론 그 당시에 유대 지방의 총독이 본디오 빌라도였기 때문이라고 단순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신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죽음은 사적인 죽음이 아니라 공적인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른 형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자연사나 병사를 했다든가 암살을 당한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당시 로마 총독의 사형 선고에 의해 공식적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돌아가신 이유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죽음으로 인도하신 것은 자신의 백성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죽음을 대신하여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본디오 빌라도 아래에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그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순환을 당하셨고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가 보상을 하였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문답 39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다르게 돌아가신 것보다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저주를 받으신 것이므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내가 임한 저주를 대신 받은 것이라고 나는 확신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 중에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고난은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유대인들에게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가 저주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당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이것을 두고 혹자는 이보다 더 담대하고 용기 있게 죽음을 맞이하는 순교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게 절규를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죽음은 영혼의 가장 쓰라린 고뇌였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와 영혼으로 온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각하시고 감내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주받으시고 또한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시는 극심한 영적인 고통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과 순교자의 고난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순교자들은 비록 육체적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며 영적으로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감내하시며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외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예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보상하기 위하여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의 네 번째 단락,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고백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온 세상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그래야 나를 구원하셨다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또한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삶을 살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에서 늘 기억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저 싱글 교회는 싱글 여러분을 위한 교회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